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되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 나 혼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너는 너 스스로 살 수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그 사상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잖아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틀린지 우리는 내 앞으로 보면은 판단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판단하실 때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틀렸는지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다, 틀렸다, 이것은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가 좀 실수한 것은 그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웃이 동일한 실수를 하였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크게 잘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항상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의 감동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감동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시면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도 영원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좌쪽으로 가는 것이 우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인도자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감동, 이 죄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은 거룩한 감동이에요. 죄의 감동은 미움과 분노와 이기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주권자가 없었으므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좋다고 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필요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들에게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원한 길, 영원한 가치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영원한 삶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자로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상당히 현명하고 지식이 있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요? 동물과 비교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숭이보다 훨씬 우리가 똑똑하죠. 예, 사실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전부 다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그냥 다 빠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천하를 속이는 거짓 영에 인간들은 전부 다 속고 그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동물보다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지 영적인 존재로서는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스스로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뿌리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우리는 그냥 현혹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귀가 준 것을 진리로 믿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의식에 같이 계시도록 믿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지 의식해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함께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지금 오늘 또 모시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둘러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존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니까 그 자리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아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탄 것과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가 참 이때 타락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안이 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 지파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레위 지파 한 청년을 자기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그러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있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되라고 이 미가가 세웁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도 대우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에는 제사장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라. 내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일어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사상과 이 세상의 사상을 섞어서 제3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도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신부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 성경을 읽는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세요. 연구하려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읽으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읽으세요. 그러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하세요.
계속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선명해지면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부패해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아버지가 옮기실 때에 그날이 나에게 큰 기쁨이요 하나님을 뵐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